이 6절과 7절에 보면 2km 거리에 가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한 에스겔을 안내하던 그 천사가 강 앞에 서서 질문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강가로 돌아선 에스겔은 광 좌우에 힘이 많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 주변의 무수한 나무들을 자라게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강은 메말라버린 대지에 생명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무수한 생명들이 소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땅이 생명의 용솟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수한 나무들이 녹색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못 견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이 많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허무한 것에 그렇게 굴복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몇 년 못 가서 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은 해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영원히 맛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고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에스겔의 그 물은 흘러가는 그 경로와 그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메마른 땅 요단 계곡을 지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전의 물이 이 사해에 유입이 되면서 사해는 죽음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그 적극적인 특성은 뭐냐면 땅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치료하고 살린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땅과 바다가 그 강물이 이르자 그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을 품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번성한다라는 말에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번성한다라는 이스쪼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동일해요.
그리고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렙바라고 하는 그 단어, 레브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물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고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더럽혀지고 죽음의 바다로 바뀐 사해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서 종살이 하면서 일생 동안 사망에 두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유함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속에 있을 때에도 가지를 던져서 치료하는 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의 물을 고치시는 그런 상황도 나오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서는 모든 부패한 것과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미리 보도록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저주와 죽음의 땅이 축복과 생명의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거 이미 예언된 바예요. 레위기 2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풍성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물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고기잡이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해, 죽음의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사해 서쪽 그 해변가에서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바다가 고기로 가득 채워지고 그 종류도 심히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땅에는 각종 실과가 울창하게 자라고 생명나무로 여겨지는 실과가 달마다 새 과일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마저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물의 이러한 효과를 갖는 것은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며 치료하는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이 에스겔의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지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발원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모든 물은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한 물인 거죠. 여기에 바로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화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세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말씀의 방식대로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이 복음에다 무언가를 섞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분리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잡케 하다는 말은 물 탄다는 거예요.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충족성과 안전성을 믿지 못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전인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개선해주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진정한 참된 갈망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물질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허무와 절망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면, 진정으로 해방이 됐다고 한다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헛된 것과 공허한 삶의 방식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곧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과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아주 작은 실개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디고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바가 적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거기에 더 올인해야지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풀겠다고 나가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갱처럼 하나님 없이 자유를 추구하다가 몸과 영혼이 고통과 질병으로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고갱은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원시의 자연 상태가 고상하다, 노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을 뿐입니다.
고갱은 6펜스 일상의 삶을 박차고 달과 같은 이상향의 삶을 찾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고통과 죽음 그리고 허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일생의 추구와 결국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부유함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생명의 단맛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의 땅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충만한 복음적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만 바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달이, 자유가, 진정한 이상향이, 복된 삶이, 육펜스, 바로 이 일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낙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가나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샘물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에 각종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격을 갖추고 나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고 싶죠.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담을 쌓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물이 물리적인 흐름의 물에서 영적인 흐름의 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적용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해의 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이 죽음의 바다 속에 우리가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부들입니까? 물고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유 여기 좀 오세요. 진짜 생명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절당하면 무안해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 붙이는 그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어부는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 후에 8년 동안이나 처음 시작한 멤버가 하나도 늘지 않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8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이 남기고 간 유산은 한국교회의 100년의 그 어떤 유산보다도 크고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앞으로 더 그분의 가치가 참된 교회 가운데에서는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이 작지만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한
치료를 준다는 것, 부유한 삶을 준다는 사실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 치유하고 새롭게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백성들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거하도록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 이 세상의 헛된 삶의 방식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그것들에 더 이상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세상도 그 무엇도 감히 건널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게으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